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신앙으로 회복하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순절 보내면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큰 절기를 두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예요. 봄절기는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됩니다. 봄절기 때 주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어린 양을 잡아들이면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6월절 의식을 차려요.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됩니다.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6월절날 잡히시고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주심으로써 완성되어졌어요.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지 않습니까? 나팔절, 주님이 재림 나팔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7월 1일 날 나팔절이 되고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수장절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유대인들은 봄절기 때는 회개하는 제목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가을절기 때는 좀 달라요. 가을절기 때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따라합시다. 사람 사이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들도 많거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들을 가을절기 때는 회개합니다. 봄절기 때는 성전에 와서 회개하는데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가을절기 때는 성전 문 잠가버립니다. 예배당 문 잠가버리고 회개를 어디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한 달 앞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죄를 지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회개했는데 저 사람 용서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또 찾아가야 돼요. 또 찾아가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3번 해야 됩니다. 3번 해도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정인을 대동해서 제 같으면 재성한 장로님을 대동해서 우리 김광수 장로님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도 회개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면 그거는 이제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제 넘겨버리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회개, 하나님한테 하는 회개와 사람 사이에 하는 회개가 놀라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부러지게 됩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중심에 어디냐,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1부터 4계명까지 말씀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이에요. 근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달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쭉 이어서는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계명의 문제입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따라합시다.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킨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얻을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많이 가지는 사람들은 뭐가 풍성해진다고요?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생기가 총총합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들이 5부터 10계명을 엉망진창으로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5부터 10계명까지는 따라합시다.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 받아서. 사도 바울은 5계명을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약속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가져오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럼 너의 생명도 존중받을 것이다. 그래서 5부터 10계명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의 지켜가야 될 세상을 살아갈 도리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불조신자 다음 찔러 주셔도 됩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이니까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세계예요. 잘 모르는 세계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막 짓습니다. 구룡포에 있을 때 교인 중에 무속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교회를 출석하셔요. 원래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딸이 너무 아픈데 답답해서 무당을 어떻게 찾아갔더니 딸이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딸밖에 할 수 없어서 내가 받겠다 한 게 그만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무속인이 된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처음부터 온 건 아니고 다른 교회에 다니다 왔는데 그 교회에서는 집사님 직분까지 줬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무속인이에요. 근데 그분을 처음 등록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무속을 섬기는 부모님 세대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안 믿을 때 그랬는데도 그 영향력 안에서 얼마나 사단의 공격 안에서 가정의 우환이 많은지 여러분 무속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조상 숭배하고 절에 가고 하는 게 죄라고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기잖아요. 안 여기는데 이상하게 단명합니다. 이상하게 단명한다고요. 왜요? 1부터 4계명까지는 뭐와 관련이 있다? 생명과 관련이 있어서 단명하는 사람이 자꾸 자손이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양자 들여서 막 대신 대타 세워서 그렇게 또 이어가고 하는데 계속 금액이 흘러가는 거예요.
안 믿어도, 그거 진리를 몰라도, 여러분, 이게 독이에요. 이 독이라고 됐는데 난 독이라고 안 믿어. 그리고 마셨습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독이라고 안 믿고 마셔도 독은 독이에요.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과 관련이 있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은혜도 있고 축복의 역사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봄절기 때는 하나님과 1부터 4계명까지 어긴 것이 주로 무엇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을절기가 되면 내 삶에 축복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복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풀어가는 회개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풀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준 생명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를 엮어놨습니다. 세로로 쭉 뻗은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1부터 4계명까지를 바로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요, 옆으로 뻗은 나무까지는, 수평으로 된 나무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 놀이 해가면서 때로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사람 놀이 못하고 산 것들 가지고서 찾아가서 이런 연약함이 당신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거 고백하며 나갈 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안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축복의 역사를, 막혔던 축복의 물꼬를 확 열어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복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말씀이 케켈케스타이, 말대로 하면 뜻이 뭐냐면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데리고서 우리가 어디 갈까요? 빈말 있다나 저기 덕기 오리집에 가서 시큰 오리 먹었습니다. 금액이 꽤 나오겠죠. 1인당 15,000원씩 잡고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나올 텐데 이걸 돈을 누가 내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뿜빠이에서 1인당 만원씩 15,000원씩 내라 할까, 돈 많은 이명균 고사님 보고 내라 그럴까, 머릿속에 막 굴립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 가서 신발끈 묶고는 척하면 맨 뒤에 안 나가려고 맨 뒤에 나가면 먼저 나간 사람 내겠지 하면서 그래 내미락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먹다가 마음에 그래서 이거 누가 내지 하면서도 마음에 캥겨서 그러는데 밥 먹고 나올 때 돼서 나오다 보니까 주인은 그럽니다. 오늘은 다 공짜입니다. 아니 왜요? 덕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경주로 이사 간대요. 그래 이사 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은 오시는 분들에게 그간 섬겨 잘 사주셔서 팔아주셔서 고맙다고 몽땅 다 공짜랍니다. 우와!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들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으로 고귀한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다 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죄의 다양한 결과들 속에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았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음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약봉다리 이만큼 달고 살아요. 그가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주시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삶의 많은 자리 안에서 결핍과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 은혜가, 그 다 이루신 은혜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서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다 감당해 주셨는데도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로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주어지는데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안 믿어서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야 합니다. 주로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속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와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래요. 대구에 가면 성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손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십니다. 이분 너무 잘 알거든요.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왔다고 기도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 개척 교회를 하는데 치유사역을 해나갑니다. 자기 친구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딸이 그냥 이 옷 다 훌러덩 벗고서 대구 동천입니다. 동천 시내를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빨가벗고. 우리 딸이 지금 지뢰 됐다. 야, 어째야 되냐? 세상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친구가 목사고 성령으로 병 고친다고 하니까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와가지고는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밤에 자다가 도망갈까봐 끈 이렇게 묶어놓고요, 내 발목에 묶고 자기 발목에 묶어놓고 같이 옆에 잡니다.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사에 가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늘 같이 자는 사람들이 여러 많아요. 그 자매도 자고 아빠도 자고 목사님도 자고 그리고 또 기도사에 가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매가 자꾸 뭐 한다고요? 훌러덩벌러덩 해야 되니까 이 도대체 이 예배 중에 도대체 방해가 너무 심한 것이지. 그래서 어느 기도원을 소개를 했습니다. 기도원을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래 시간을 보냅니다. 노가다 하시는 분이세요. 안 믿는 아버지가, 노가다 하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는 설교 듣고 기도실에 가서 뭐 기도 내 딸 고쳐달라고 그것만 열심히 그냥 비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한 2달 지나가는데 별로 차도가 안 보여요. 별로 차도가 안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바람을 넣습니다. 이 기도 말고 은사자들도 세계에도 다 전공이 있고 특기가 있는데 더 센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면서 살짝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닌가비요 하고서 보따리 챙겨서 차를 몰고서 딸 데리고서 그 기도원으로 옮겨갑니다. 그 기도를 가서 한 2달 또 보냅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설교 듣고 시간 보내는데 또 여기가 아닌가비요 이거 안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또 누가 바람을 넣습니다. 여 말고 딴 데도 가봐라. 그래서 3번째 기도원까지 옮겨서 그걸 하다 보니까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가지고 간 돈은 다 떨어지고 딸은 낳지도 안 하고 이제는 다른 도리가 없다. 집에 내려가고 다른 식구들 다 굶어 죽겠다. 딸을 정신병원에 넣고 남은 사람이로 살아야지. 그래 마음 먹고 이제 짐을 정리합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들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4개월 동안 들은 말씀이 있고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전부여 어지없어서 이런 거 배웠어요.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거 배웠어요. 예수 안 믿는 그분이 4개월 동안 배운 찬송, 배운 성경 말씀 붙들고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마지막이니까 찌푸라기다 담는 심정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전부여 어지없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 입에서 첫마디가 터져나와요. 딸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죽일 놈이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지나간 자기의 삶을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포기한 마음으로 그냥 딸 데리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딸이 방에 오니까 숙소에 오니까 딸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왔어요. 아빠 됐다 가자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다 나았어요. 그 4개월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를 쌓는 시간입니까? 아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시간. 그분이 벌거벗김 당하셨는데 나도 사람들에게 수치 당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내 삶을 정당하게 드러내면서 그 십자가와 내가 눈높이가 맞아지고 마음이 맞추어진 그때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이 그분이 다 이루신 은혜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가난뱅이 부자 되게 해서 은혜도 주시고 인생에 길이 막혔던 사람은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그렇게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같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이미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대신 치러야 될 모든 값을 주님이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돼요. 오늘 칼국수를 우리 김 장로님께서 맛있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칼국수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칼 썰었습니까? 거들었습니까? 국수를 빼왔습니까? 국수문 다시 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밥숟가락만 하나 들고 가시면 됩니다. 왜요? 누가 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나간 죄, 오늘의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사하여 주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그의 삶을 생명 안에서 풍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받는 방법은요, 그 십자가 앞에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 눈높이를 맞추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거든요. 낮추신다고요. 돈 좀 있는 거, 돈 좀 털어내 보시고요. 그래서 낮추시는데, 낮출 때 하나님 내 돈을 왜 걷어가십니까? 인생이 왜 이리 안 풀립니까? 이러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여정이다라고 받아들이면요, 우리는요, 그 은총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과 미국이 사실은 난립니다. 미국이요,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죠. 자원도 많고 돈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은 엄청난 부채 덩어리에 가득 시달리고 있어요. 그 많은 부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 부채를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 장난이 아니죠, 권리를 행사해 빚 갚아라 그러면 미국이 파산해버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서 관세 정책하고서 막 세금 올리면서 그걸로 그냥 수입품에 세금 매겨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로 지금 빚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잘나가는 기독교 국가의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과 미국의 나라들을 지금 자기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 있어요. 영국은요, 해군력이 자기가 한때 식민지로 삼았던 인도보다 못해요. 군사력이. 껍데기 위에 서 있다고 지금 그 나라들이요. 왜 지금 그들을 그렇게 낮추십니까? 한 따라 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게 하려고. 한국에 왜 이런 위기 속에서 지나갑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뭐가 맞아지게 하려고? 눈높이가 맞아지게 하려고.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은혜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바른 관계를 풀어 가시면서 생명과 풍성의 역사로 다시금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봄절기와 가을절기 두 개의 절기를 지키면서 피 묻은 십자가, 회개하면서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절기를 가진 거예요. 그 절기를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진행하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종교적인 절기로 지키면서 십자가 설교 듣고 십자가 영상 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의 역사가, 물질의 풍성의 역사가, 건강의 풍성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 풍성한 다양한 역사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 때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능력 있음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고 넘치는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삶에 막힌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피 묻은 십자가 그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안에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사모하며 나가는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